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으며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계시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말씀이 들릴 때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대로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 삶의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조금만 더 소리를 높여주면 제가 좀 더 편안하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 오는데 자리 때문에 밖에 나가야 되고 또 이렇게 덥게 앉아 있어야 되는 상황이 힘드실 수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더우신 분들은 상의를 잠깐, 그러니까 그 안에 와이셔츠 같은 입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좀 예배를 드리면 되겠고요. 함정철이라는 분이 한국계 독일 철학자이신데요. 이분이 2010년도에 썼던 책이 피로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현대 사회를 규정할 때 AI나 생명공학이나 이런 시대로 규정을 하는데, 그러나 사람들의 상황과 상태를 얘기할 때에 피로사회로 규정합니다. 이 책이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왜 이렇게 피곤한 세상이 됐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었냐? 과거에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 외부의 어떤 힘,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피로사회의 특징은 뭔가 하면 우리가 왜 이렇게 지금 현대인 힘들게 사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자기 긍정의 마인드가 우리를 지금 지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긍정이 안 되면 내가 뭔가 잘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더 성취하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게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직장을 그만두고 자기 사업을 하면 좀 편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투잡을 뛰고 N잡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자기 스스로를 피곤하게 하는 세상, 성과를 내야 되는 세상에 사는 우리가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다는 거예요. 어떻게 피곤함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분이 뭐 여러 가지 대책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멈추라는 거죠. 그리고 명상으로 좀 들어가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보다 더 좀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경쟁과 성과를 멈추고 존재의 깊이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경쟁과 성과가 아니라 존재의 깊이로 들어가야만 이 피로사에, 이 피곤함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진리와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이 피로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아, 내게로 오라라고 합니다. 주님이 내가 너희를 더 많은 재화를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더 큰 성공을 주어서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말씀하지 않고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 거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의 방식은 지금까지 인류가 또는 지금 현대 사회에서 추구하는 성공과 성취, 자기 긍정을 통한 더 많은 것들이 아니라 그 왕국 안으로 들어와서 거하는 것, 그 왕국 안에 존재하는 것, 그럴 때 참된 쉼이 있고 평안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은 언제 주신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세다, 그 다음에 고라신, 제가 지도를 못 보여 죄송한데요, 그 팔레스틴 땅의 갈릴리 위쪽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그 갈릴리 호수 위쪽에 가버나움, 그 위에 고라신, 베세다, 고라신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요 지역에서 예수님이 가장 1차 사역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살던 지역을 중심으로 권능을 많이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만약에 너희에게 행한 이 일을 시돈과 두로 지역에 행했더라면, 이게 페니키아 지역이거든요. 거기 행했더라면 그들이 회개했을 것이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냐? 만약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을 소돔에 행했더라면 그들이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받을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고라신과 베세대와 가버나움을 책망하시면서 예수님이 초대하십니다. 마치 이와 같은 것. 우리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또 그 외에도 사실 이 마태복음의 아주 이 성경을 쓰시는, 성경을 기록하시는 성령님의 한 방식을 보면 유대인들, 믿어야 될 사람들, 그들이 버리는 복음을 이방인들, 자기들이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는 형식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 왕이 잔치를 베풀잖아요. 왕의 아들이 잔치를 베푸는데 처음 초대장을 보냈던 사람들은 뭐 바빠서, 뭐 소를 시험해 봐야 돼서, 장사하러 가야 돼서 다 안 오잖아요. 당연히 와야 될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에. 누가 그 잔치에 참여합니까?
내 거리에 가서 아무나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 더 재미있는 건 거기에도 예복을 안 입고 와요. 겸손히 그분의 부르심에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오기만 하면 그 왕국에 들어가고 그 왕국의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버나움과 고라셈과 베세다를 책망하면서 그 안식을 받아들이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쉼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우리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왕국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경험하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같이 읽고 시작. 하나님 왕국의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참된 복은 무엇일까요? 저는 예수 안 믿는 집에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처음에 종교적으로 접근했는데, 제가 예수님의 복음을 이 성경을 통해서 들으면서 저는 모르니까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려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그리고 막 그 당시에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이미 티켓을 따놓고 그 다음부터 뭐 하시는가 하면 이 땅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시더라고요. 기도도 그렇게 하세요. 더 많이 주세요. 또 더 많이 가지니까 또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아들들까지 공부도 더 잘하게 해주세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그 기도가 틀렸다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성경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하나님 왕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때 주시는 복은 단지 부자가 되고 자식들이 좋은 학교에 가서 학위를 받거나 좋은 자리에 취직을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가난하든 부유하게 되든 자식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를 가든, 혹시 그렇지 않고 자녀들이 직장에서나 삶의 자리에서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남들보다 크게 좋은 자리에 가지 않더라도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와가지고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30대 엄마들 많죠? 30대 엄마들 어제 가서 얘기했는데요.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괜히 아파트에 옆집에 사는 아들하고 비교하는 것도 열받는데, 맨날 같이 다니는 집사님, 권사님들끼리 저 성적을 다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 가는 게 너무 열받아요. 내가 그 친구가 공부 못하면 적어도 대학 졸업할 때까지 비교당하고 살아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짓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가 주시는 복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주시는 복은요, 부유하든 가난하든 자식들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따라해 볼까요? 우리 어른들이 많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거 하나로 다 평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쉼, 안식, 이게 이제 구약의 안식은 그 신약의 에이레나, 평화, 평안, 평강이라는 단어하고 히브리적으로는 안식이라고 하고 헬라적으로는 평강이라고 말하는데, 이 두 개 똑같은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 한국어로는 쉼을 얻는다. 똑같은 말이에요. 한문으로는, 네. 근데 그렇게 보면, 자,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들여 넣으면서 뭘 주세요?
안식을 주세요. 할렐루야.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면요, 창조받은 인생이 거기서 안식을 누리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처음 우리를 창조하셔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7일째 안식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날만 안식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가 안식, 쉼이 되기를 바라신 거죠. 그러면 왜 쉼을 빼앗기게 되나요? 왜 쉼을 빼앗길까요? 왜 쉬지 못할까요? 그걸 우리는 죄라 그러죠. 그 죄가 뭔지 아십니까? 그 죄는 남을 구타하거나 남을 핍박하거나 그런 죄의 결과이고요. 그 죄의 핵심은 뭐냐면요,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왜 우리가 쉼이 없냐? 우리 애가 다른 애보다 공부를 잘해서 그 애 위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쉼이 없냐? 우리 아내들이 다른 집에는 이번에 발리로 여행 갔는데 우리 집은 발코니에서 여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심지어 오늘날은요, 오히려 그 쉼 자체가 또 피로해지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 우리는 친정 가고 시댁 가가지고 혹사를 당했는데, 혹사를 당했다 생각하는 건 문제예요. 어떤 집은 남편을 잘 만나가지고 하다못해 제주도라도 2박 3일 갔다 왔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서로를 비교하고 서로를 경쟁하는 것들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쉼이 없는 거예요. 죄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 왜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하죠? 돈 많이 가지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왜 권력을 갖고 싶어 하죠? 그 권력을 가지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충돌하잖아요. 누가 많이 가지려면 누가 적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쉼 없는, 끊임없이 경쟁하고 죽고 죽이는 세상 속에서 놀랍게도 쉼을 주시는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복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쉼의 나라가, 그 쉼이 이스라엘로 세워지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에 확장되는 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아브라함을 예수 믿게 만들고 거부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그 후손들을 막 세상에 유명한 자가 되고 이름을 떨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고, 그 안식의 땅에서 주변의 나라들은 다 서로 죽고 죽이고 그 나라 안에서도 경쟁하고 또 나라들끼리도 경쟁하고 쉼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죠. 알렉산더가 뭐라고 했습니까?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한탄했다 그러죠. 그러다가 그냥 끝났잖아요. 끊임없이 자기를 혹사시키다 끝난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고 약속하시고 사비산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 데려가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세요.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5장인데요. 레위기서는 이스라엘이 구약의 하나님의 왕국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책이고요. 그 레위기 25장은 그 하나님의 왕국의 가장 핵심적 요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실래요? 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그 땅으로 안식하게 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설명할게요.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 땅으로 안식하게 하라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첫 번째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 땅으로 안식하게 하는 건 뭐냐면, 그 땅과 그 땅에서 경작해야 되는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그 종들과 그 다음에 짐승들까지도 안식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일주일에 한 번 안식하는 그걸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 안식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안식의 땅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7년에 한 번씩은 안식년으로 줍니다. 그때는 여기 보면 너희와 너희 후손, 너희 그 종들, 뭐 짐승들까지 얘기하는데 실제로 안식년의 규정은 뭐냐면요. 그 땅의 소출을 주인은 못 거둡니다. 6년 동안 거둔 걸로 하나님께서 그를 먹게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그 땅에 있는 뭐예요? 그 나그네들, 외국인 근로자들, 그 다음에 품꾼들, 짐승들까지 그 안식년에 난 소출을 먹으며 생명을 유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종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7년째가 되면 비 때문에 종되었던 사람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혹시 자기가 살 대책이 없어서 남겠다고 그러면 귀를 뚫고 더 이상 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으로 대해줘야 합니다. 더한 건 뭐냐면 50년으로 계수해서 무조건 그 땅에 정착하는 해부터 50년으로 계수해서 50년에 한 번은 반드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가졌던 땅만큼만 가져야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더 이상 경쟁하려고 하고 더 이상 누구 위에 서려고 하지 않고 더 이상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갖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는 안식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 나라들은 몸에 막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힘 가지면 더 뺏어버리고 그게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땅 사람들은 더 이상 경쟁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누구 위에 군림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 멋지고 이 복되고 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데려갔는데 한 번이라도 지켜줄 수 있었을까요? 아니.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방 풍속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적으로 그들이 우상숭배했다는 얘기만 하는데 그 종교적인 우상숭배에 한번 보십시오. 우상숭배의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은요, 물질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더 많은 재물을 갖다 바치고요, 더 많은 어떤 성적인 행위를 해서 그래서 신을 황분시키면 소출을 많이 갖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특징이 뭐죠? 기도에서 더 많이 갖는 거예요. 내가 1등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기독교를 우상숭배로 바꿀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이스라엘 타락은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우상이 가진 사상,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더 힘 있는 자가 되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2000년 전에 그 시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을 초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수고하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갑자기 물을 갑자기 마시다 보니까 사례가 그랬습니다. 참아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그 안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구약의 안식을 설명했죠. 에덴 동산과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안식, 더 이상 경쟁하지 않고 더 이상 더 많이 가져야 되는 안식, 더 성공해야 되거나 더 높이 올라가야 되는 가야만 가진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의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것들로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것들로 만족할 줄 아는 안식. 더 이상 경쟁하거나 더 많이 가져서 누리려고 하는 안식이 아니라 오히려 평균케 하는 것을 통해서 누리는 안식애로 우리를 초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라고 말하는데 그 죄가 뭐냐면 우리의 정욕과 탐심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탕탕 못 박았다는 것. 예수 믿는 건 그냥 내 입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걸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내 정욕과 탐심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 안으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가 우리의 안식을 빼앗았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리셔서 그 십자가에 죽은 자들을, 그 십자가에 죽겠다고 말하는 자들을 그 왕국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그 왕국을 소유하고 또 그 왕국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그럼 두 번째, 이 쉼, 이 안식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부정적으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안식을 바라잖아요. 얼마나 안식을 바라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프랑스의 그 총리하고 내각이 다 사퇴했잖아요. 프랑스가 자꾸 빚더미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들이 쓴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노는 날을 며칠 줄인 거잖아요. 이틀인가 줄였잖아요. 노는 날 이틀 줄인 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휴일 없앴다고. 내각이 사퇴하고 대통령 물러나라 얘기하고. 사람들은요, 쉬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쉬고 싶어서 좀 죄송한 표현인데요, 정말 미쳤습니다. 그만큼 쉼이 없습니다. 그렇게 쉼을 갖고 싶은데, 그래서 그분들은요, 유럽에 가보세요. 유럽에 8월 달에 가면 유행지에 얼마나 복잡하냐. 왜? 다 이 2달 동안 평균 쉰다니까요. 휴가를 가져요. 그렇게 쉬어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 피로사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현대인들의 질병이 이전에는 육체적인 거였잖아요. 지금은 뭘까요? 정서적이래요. 우울증, 공황장애, ADHD. 그것 때문에 잠을 자도 잠을 못 잔대요. 아니, 잠을 못 자고, 그리고 잠을 자고는 또 피곤하고. 왜 그렇게 될까? 그렇게 쉬고 싶은데 왜 쉼이 없을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까? 오늘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11장 20절부터. 예, 이게 아마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쉼을 누리지 그냥 신경을 그냥 다른 데 두세요. 자, 이게 아마 누가 아니면 조금 와서 손을 한번 살펴봐도 됩니다. 자,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왜 고라신과 왜 베세다와 왜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가장 권능을 많이 행하셨는데도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야만 안식과 쉼이 있는데 왜 그랬다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가버나움은 이상한 겁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를 들면 유다나 야고보가 살고 있습니다. 야고보나 유다나 또 자기 누이들과 함께 결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저렇게 된 거야? 저 사람 저 뭐야?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얘기합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실래요? 자, 25절부터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색이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여기까지만요. 지금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베세다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형식으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 있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만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안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나라가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고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너무 지혜가 있고 슬기로워서. 다른 표현은 어린아이 같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어른스러워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자기 생각과 자신의 경험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권능들을 행하시는데 판단하는 거예요. 에이, 그럴 수 있겠지. 에이, 뭘 그런 일들이.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 귀신의 왕을 힘입은 거 아니야? 저거는 신학적으로 따져봐야 돼. 저거는 귀신을 힘입은 거야. 자신들의 지혜와 자신들의 설기로 예수님이 보여주는 대로 보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그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를 해볼게요. 꺼리는 것이 되고 미련한 것이 돼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은 어떻게 와야 돼요? 이단들은 어떻게 오죠? 백마를 타고 와요. 김정은이는 어떻게 오죠? 백두산에 백마를 타고 올라가요. 적어도 그러면서 야, 권위 있다, 권세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왜 이방인들이 이단들이 퍼포먼스를 할 때 백마를 타고 오는지 알겠죠? 사람들의 심리 속에는 뭔가 엄청나고 대단한 옷을 입고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들이 가운을 탁 입고, 성가대와 함께 쫙 입장을 하고 그러면 뭔가, 와, 근데 오케스트라가 한 100명 앉아가지고 쫙 하면 뭔가 내가 예배를 잘 드린다고 착각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사실은 세속적 심리를 가지고 종교를 자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는요, 초라하게 오는 겁니다. 십자가로 와요. 진짜 말도 안 되는 미련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어른들은요, 그걸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걸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은요, 그걸 좀 세상에 좀 경험이 많다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까? 왜 그분의 나라가 공짜로 주는, 거저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그 나라를 누리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슬기로움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나라를, 누가 그 하나님 왕국의 쉼을,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시작.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색이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 이대로 한번 보세요. 이걸 보고 거꾸로 나가겠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와 함께 우리에게 뭘 주러 오셨어요? 안식을 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배운 대로 그 물로 내려가셔서 우리와 함께 하는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달리시고 하는 그 모든 건 그분이 자기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 했는데 뭐라고요? 세상을 지혜로운 자들과 설기 있는 자들은 에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나라를 볼 수 없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린 아이와 같은 자. 조금 올라가 볼까요? 26절. 어떻게 해요? 25절에 보면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 계시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분명히 사실이 있는데 그걸 보여줄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우리 어릴 때 보면 너만 봐라 하는 거. 계시는 그거예요. 너만 봐라. 그러니까 다 보는데 왜 니는 안 보여? 그런 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분에게 안 보여줘요. 어떤 사람요? 마음이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기가 설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안 보여주세요. 누구에게 보여주신다고요? 저는 못 봤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저는 가끔 목회하면서 그걸 느껴요. 저는 성경을 펼 때마다 이전에 누가 들었던 설교,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펴고 보려고 하면 안 볼 수 있어요. 목사도 설교할 때마다 성경을 펴고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보여주셔야 제가 성도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 겸손하게 기도를 하고 무릎을 꿇고 그분이 보여주는 만큼만 설교하는 거예요. 또 어째 보면 본다는 게 한번 보실까요? 완전히 볼 수 있을까요? 살짝 보여주네. 그런 게 이제 보딱 보여줘. 어떻게 해요? 계속 그 마음으로. 그래서 아들과 아들의 뜻대로 계시를 받는 자들,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겸손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 내려가실 때 세례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할 때 세례요한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 같았으면 안 됩니다. 그런 소리를 하면 내가 어떻게 당신을 줍니까 하고 끝을 내야 되는데 아니죠. 그분이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를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했다고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그러셨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 왕국이 그에게 선물로 주어지고 그 안식이 주어지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은 언제나 겸손히 그 왕국을 받아들이겠다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좀 옛날에 어디 선교단체도 있었고 내가 신학 공부도 좀 했고 내가 이런 구빈관 목사 말고 좀 내가 신학 박사도 하는 교회 또 서울의 유명한 교회에서 내가 예배를 그런 분들 많아요. 목사님 제가 제자대학을 옥하는 목사님 했는데 그런 분들 옛날에 제가 일상할 때 많이 경험했어요. 그 전까지 봤는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안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40년, 50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뭔가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닫혀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겸손히 그 나라를 보여주시는 대로 보려고 할 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조금 더 가봅시다. 그러면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이 안식을 계속해서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걸 조금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와요.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 안식을 누렸잖아요. 근데 끝나버렸어요. 아니, 종종 우리 이번에 결혼한 우리 진수 형제가 신학대학원 간다 그러니까 다들 고생하는데 그런데 오늘 좀 이해가 안 가요. 제일 행복할 텐데.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그 왕국을 더 자세히 보면 볼수록요, 진짜 그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얘기할게요. 목사가 되고도 성공신화에 빠지고 다른 사람하고 경쟁해서 더 큰 교회를 하려고 하고
사람들의 눈치나 실실 보기 시작하고,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내가 좀 더 보존하고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때부터 그는 지옥이 됩니다. 그가 목사라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참된 평안, 진정한 쉼이 왜 없을까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러셨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처음 예수 믿을 때 정말 행복했잖아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거든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어떠세요? 처음부터 지옥이셨어요? 근데 그 예수를 왜 믿어요?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8절부터. 자,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걸 그대로 두세요. 그 영상 그대로. 자, 예수님의 초대는 이게 항상 현재적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걸 과거로 생각해요. 너 예수 믿었냐? 그래, 예수 믿니? 몇 살 때 믿었네?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련회 가고 안 예수 믿었나? 그때 말도 마라. 울고 불고 난리 안 났나? 그 평화가 들어온 거지. 막 말할 수 없는 그 억눌림부터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누리고 막 펄펄 뛰고 막 좋아가 한 3일 동안 그랬잖아요. 그리고 끝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그 왕국으로 초대하신 이유는 그 며칠 좋아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그날부터 예수님의 왕국으로 들어온 그날부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따라해볼까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저는 이 배가 우리의 영혼의 깊숙이에서부터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쳐서 그 성령의 생수가 희락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찬양이 흘러넘치는 그 삶이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 약속에 참여하지 못하는가? 일주일에 한번 예배당 가서 앉아 있으면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아이러니 아니에요? 멍에를 끊어야 되잖아요. 저는 진짜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아니 예수 믿었더니 갑자기 주일마다 오라 그러네. 그것도 꼬박꼬박 일어나서 예배 와 이거 진짜 저 세례 안 받을 때니까 예수 믿으니까 술을 끊으라 그러네, 담배를 끊으라 그러네. 이거 뭐야 이거? 좀 자유하게 살면 안 될까? 뭐 제가 그거 설명하기 그렇고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왕국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저도 처음에 천국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천국 가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심심 안 하겠나? 금장은 축구도 못 하고. 우리가 천국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사랑이 꼽히는 교회는 진짜 사랑이 꼽히는 교육자들은 진짜 힘들어. 왜? 토요일 날도 해야 되고 주일도 해야 되고 평일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건 우리 교육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진리를 얘기하는 우리 교회 교육자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가 타락하는 길이 안 하는 길이 뭔지 압니까? 내가 물어보고 왜 뭔데? 네가 뭘 발견해? 물어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거 잘 보려고 그랬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목회자들이 열심히 성도들을 위해서 삼천 식당 밥 들어가서 밥 해주고 그래야 타락하는데. 저 맞다 그랬어요. 나도 그렇게 할게 그랬어요. 예수님은 멍에를 매자 그래요. 예수님은 짐을 지자 그래요.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게 힘들다? 여러분 결혼해서 혹시 이런 분, 우리 남편이 내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주겠다 약속했는데 그 인간이 지금까지 계속 손을 묻히기가 열받는 분 계십니까? 그분은 잘못 결혼한 겁니다. 다시 제가 답을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손에 물 묻히려고 결혼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들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밥을 해먹여서 그 남편들이 밖에 나가서 신나게 행복하게 일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결혼한 아내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여러분이 결혼한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수고하고 애를 써서 여러분 아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날개 그늘 아래, 여러분의 손길 아래에서 안식하는 걸 위해서 여러분이 남편이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 왕국에 들어온 것은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매일 불이하게 주는 밥 먹고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종이 되려고 한 거예요. 법으로 매이는 종이 아니고, 너희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너희를 자유롭게 하였으니 어떤 멍에도 매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그 다음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으로 종노릇 하라. 우리 안식이 되어지는 법이 뭔지 아세요? 멍에 매는 거예요. 짐을 지는 거예요. 그 짐은 누가 지셨냐? 예수님이 먼저 지신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멍에 매신 그 멍에를 우리도 같이 매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도 그분처럼 뭐 하고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 멍에를 매고, 더 재밌습니다. 계속해서 그분에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날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의 마음에 맞는 설교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복을 원하십니까? 실패한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께서 매신 그 멍에를 함께 매기 위해서 그분에게 배우는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이 지신 그 짐, 십자가의 짐,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배우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소그룹 할 때 그 소그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말하거나 여러분이 교회 와서 내 마음대로 못하나 그런 건 없어요. 예, 못하십니다. 그러려고 교회 온 게 아닙니다. 멍에를 매기 위해 온 것입니다. 짐을 지기 위해 온 것입니다. 목사도 그래야 합니다. 장로도 그래야 합니다. 권사님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의 종이 되어서, 재밌는 건요,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짐을 더 잘 지면 잦을수록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는 분. 세상과 전혀 다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짐이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밟고 올라서 가지고, 나는 럭셔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얻어먹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할 때 힘이 있다 생각하죠.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힘은 뭐냐면요,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과 함께 짐을 지고, 그분과 배우면서 걸어가는 그 걸음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길이라고 말해요. 평생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이 지워주신 그 멍에를 메고, 그분이 지워주신 짐을 지고,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쉼, 평안, 안식 같은 말입니다. 그것들 누리며 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할 때는 앉아서 하시고요. 두 번째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은 다리가 아프시면 그냥 앉아 계셔도 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주 약속 안에서 약속 안에 내 영혼 평안에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 찬양할까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의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여러분 예수 만난 거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는 종종 그 생각합니다. 와, 내가 예수님 안 만났다면 어떻게 했을까? 와, 내가 목사 안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쉼은요, 예수님을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삶으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을 발견하는 깊이만큼 그 안에 진짜 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셔서 그 왕국에 들여놓으신 이유는 겸손하고 온유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그분에게 배우면서 그분이 지어주신 멍에, 그분이 주어진 짐을 짊어지고 그분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혹시 너무 자유로워지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은 올무에 매이게 될 것이며 여러분은 참된 쉼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안에 참된 쉼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지어진 짐을 지고 주님과 함께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더 풍성하고 더 깊은 쉼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언젠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더 풍성한 쉼을 누릴 것을 고대하며 그 나라를 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수에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형제를 위하여 또 짐을 져주고
더 수고해주고 더 땀 흘려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 앞서가심 행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되는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면서 우리들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지워주시는 멍에와 짐을 지고 그 겸손하고 온유하신 주님께 끊임없이 배우면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세상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쉬고 더 많이 누려야만 힘을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서 오히려 사랑의 멍에를 메고 사랑의 짐을 지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행할 때 거기 안식과 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훈련하게 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삶을 타인을 위하여 내어주는 멍에를 매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쉼 없는 피곤에 지쳐있는 우울과 공황과 여러 가지 장애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 누리는 이 쉼으로 초대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저희들이 따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나와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올려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평안의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물질을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거나 경제적으로 또는 건강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아픔을 겪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까? 주 예수님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저들의 아프고 힘들고 실패한 부분들을 만지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참된 힘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시고 저를 만나기 원하는 분들은 뒤에서 만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 모자이크 교회에서 두 번째 방문하셨는데 우리 장로님들 좀 일어나 보실까요? 네,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네, 교회 광고입니다. 이번 주는 행복모임 4주차입니다. 목장과 행복모임에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잘 정리하시고 나누셨다가 나중에 베스트들이 오면 베스트들에게도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소개할 수 있는 시간들 되길 바랍니다. 관계 맺기 두 번째로는 지난주는 간단한 만남 갖기였거든요. 차 마시거나 산책 같이 하기였는데 이번 주는 베스트를 위해서 작은 선물 준비하기입니다. 그래서 작은 선물 준비해 주시고 네. 지난주 신학교 입학을 위한 정교인 투표에서 장진수 성도가 총 투표수 377표 중에 찬성 375표, 반대 2표로 잘 통과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혼식 또 어제 치렀는데 인사 지금 하실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그 투표는 그냥 해본 겁니다. 제가 볼 때 투표는 아마 양가 어머니들께서 하시지 않았을까. 추측만 합니다. 추측. 예. 자, 우리 두 사람 자 아까 일부 예배 때 기도해 줬으니까 돌아서 인사만 하겠습니다. 돌아서고 예, 장진수 심혜원 잘 살라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 광고는 그 추석을 맞이해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명절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밑에 가면 두유가 한 박스씩 있는데요. 한 가정당 한 박스입니다.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한 박스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1, 2부와 교육 부서 예배만 있습니다. 추석 명절 기간이라 1, 2부 예배와 교육부서 예배 그리고 점심 식사까지 교회에서 준비하는 것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전 트립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구욱 목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자대학은 오늘 양육반 제자반 둘 다 수업이 있습니다. 플리마켓 10월 12일 주일 오후 3시부터 있는 플리마켓에 셀러를 모집합니다. 판매하는 셀러들은 어느 정도 모집이 됐는데 식사를 식료품을 판매하는 셀러들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성도들 중에 특별히 잘 하시는 요리가 있거나 이번 기회에 그 마켓 보인동에 참여해보고 싶은 성도들이 계시면 구예찬 강도사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부산 모자이크 교회에서 방문했습니다. 좋은 교제 나누시기를 바라고 예배 마친 이후에 인사하시고 2층 로비에 가시면 저희가 목장별로 편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방에 공지된 목자들은 오셔서 한 명씩 인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오늘 오병이어는 소월 반점을 이제 다른 분에게 넘기고 마무리하게 된 우승범 강유림 청년 부부가 오병이어였습니다. 우리 그동안 수고했다고 감사하다고 박수하겠습니다. 요양원에 계시는 입원에 계시는 성도님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제에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자이크 교회 성도님들도 인사하시고 2층 로비에서 잠시 저를